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맞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11장의 내용을 받아서 결론을 내리고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가 11장 말씀을 쭉 함께 읽어봤는데 어때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아벨의 그 믿음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를, 그 구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역사를 쭉 훑어봤어요. 정말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명예의 전당에 마치 헌액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용사들 어떻습니까?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체로서 그 약속하신 것 자체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직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듯 기뻐하고 또 사모하고 또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견디며 그렇게 살았죠. 이들이 다 증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들이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에 모범이 된다.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의 그 인생길이 바로 우리들의 그 믿음의 길에 모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경주하자. 좀 더 다른 표현으로는 완주하자. 그러니까 단거리 달리기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그런 의미에서 경주하자, 완주하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리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 달리기는 잘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원래 제가 좀 빠르지 못하거든요. 달리기를 잘 못해요. 근데 오래 달리기는 빠르지도 못한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오래 달리기를 할 때면 저 학창 시절에도 막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숨이 이렇게 턱까지 막 차오르는데 야, 이 고통은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표현으로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 오래 달리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경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주라는 게 바로 그런 오래 달리기와도 같은 모습이다. 그냥 한번 힘 반짝 쓰고 나면 그런 끝나는 일이 아니고 숨이 턱 밑에까지 차오르는 그런 힘겨운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다.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근데 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는가, 또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래서 마라톤 경주예요. 마라톤 경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뒤돌아서는 것 그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주한 사람들이다.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간 것 아니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모든 무거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또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완주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래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이 삶을 완주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나 홀로 감당하는 것 같은, 나 홀로 짊어지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그런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뒤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자, 2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이 용사의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주 그랬죠. 믿음의 주. 근데 이걸 이 원문으로 이 단어를 직역을 하자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믿음의 용사 중에 하나로서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창시자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일으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힘들고 고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피곤하여 낙심할 만한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사실상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분이고 그 믿음을 끌고 나가시면서 그 믿음을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믿어야지 하고 애써서 힘줘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우리 믿음은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불러일으켜진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주님을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믿음의 대상자로 인한 믿음인 거예요. 아주 더 쉽게 이제 예를 들자면 마치 이 용한 약이 있었을 때 이 약이 나를 고쳐줄 거야, 믿어야지 하면서 그 약을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약이 나를 고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약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이제 귀에 가끔 이제 진물이 잘 생기고 습진이 잘 생겨요. 근데 리도맥스라고 하는 약을 바르면 깜짝같이 다 사라집니다. 리도맥스를 보면 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약은 나의 이 귀의 습진을 고쳐줄 거야. 이건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게 아니고 약이 가져다주는 믿음인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생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시작케 하신 예수님께서 완성케도 하신다. 어저께 주일 설교 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했는데
야, 정말 너무 시간이 부족하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네 분의 이 믿음의 용사밖에 말 못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자,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믿음의 용사지라고 하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의아하죠. 아, 이들이 진짜 뭐 무슨 믿음의 용사인가? 어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아함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표정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기드온을 믿음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저희 집사람은 삼손 이야기가 참 감동됐대요. 자기 힘만 믿고 살았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 큰 힘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게 다 꺾여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증명됐어요. 그러나 죄인을 능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주어졌을 때, 그 믿음이 이 삼손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 임무를 다 완수하잖아요. 그래서 삼손의 죽음은 그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 믿음의 완성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것으로 시작하시고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마침내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기까지 끌고 나가시는 그런 우리 주님인 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길 나홀로 걸어가는 홀로 고되고 힘든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짐이다.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 길이지만, 그러나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함께 짊어져 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끌고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되고, 누구를,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지금 어디다 두어야 되는가?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을 구원하신, 죄인을 끝까지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을 건져내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보고 뛰어가는가? 옆 사람 보고 뛰어갈 것 아닙니다. 주변에 건물들 뭐가 있는가? 그것 보면서 뛰어갈 것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신 우리의 구원자여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주님 바라봅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자신 정말 참 없습니다. 저의 의지와 다짐과 결심으로 이것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 줄 압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들, 이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경주를 다시 한번 경주하기로 다짐하며 뛰어갑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며 뛰어가는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